우리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광야 시대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 시대는 이스라엘 이야기 속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오늘의 사건 유월절에서 시작되는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시대는 오늘 이 사건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유월절.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새해의 시작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올해는 유월절이 언제였냐면 4월 12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부터가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태양력으로 치면은 벌써 새해가 된 지 한 4개월이 지난 때이지만, 하나님은 태양의 천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을 바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에 의하면 신년은 언제인 거예요? 유월절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죠. 왜 유월절이 광야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에서 이 날을 시작의 날로 삼으셨을까? 우리가 간단히 알고 있는 답은 이겁니다. 유월절을 지난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말 그대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 있잖아요. 8월 15일 광복절. 우리가 그날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듯이 유대인들에는 유월절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는 광야 시대가,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사실 유월절 전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유월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몇 개의 재앙을 내린지 혹시 아십니까? 몇 개 내렸을까요? 그렇죠. 전체가 10개죠. 유월절 전에만 해도 9개가 있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떠올랐고, 개구리가 온 집안을 뒤덮었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흑암이 온 땅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모든 재앙이 임할 때마다 같은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던 고센 지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마치 금이라도 그어 놓은 듯이 너무나 선명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그 차이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건너편에 있는 애굽 사람들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 재앙이 그냥 자연의 기상이변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구나.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자기 백성들은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거죠. 이렇게 9개의 재앙이 쏟아지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은 앞에 나와 있던 9개의 재앙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어요. 오늘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 재앙이 임할 건데 집마다 가족 숫자에 걸맞게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그릇에 담아서 우슬초에 찍어, 우슬초를 마치 붓삼아서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리고 아침까지는 그 문 밖을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돌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의 재앙은 고센 땅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피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메뚜기 떼든 개구리든 흑암이든 우박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그것들이 안 왔거든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재앙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늘 안전했고
그 9번의 재앙으로부터 언제나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는 괜찮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이 고센 땅에 살고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고센 땅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장소로 너희의 안전함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다. 혹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민족 구분에 의해서도 이 재앙이 누구한테는 오고 안 오고도 그렇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번째 재앙으로 언급되고 있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외가 아닌 재앙인 거죠. 애굽에 임하는 이 죽음의 사자 앞에 이스라엘조차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 상관없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위기가 있다면 바로 이 죽음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뭘 거라 생각해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말고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까?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 쫓겨나고, 가정이 깨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연약함, 관계의 갈등,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찌 할 바 모르게 만든 게 있다면 죽음 그 자체로 맞이하게 된 위험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지금 여기 주사랑교회 와서도 1년에 못해도 한 10번 정도씩은 하는 것 같아요. 이전 교회에서는 1년에 한 20번씩 했습니다. 여러 청년들의 죽음을 봤어요. 아기가 죽는 것도 봤습니다. 3주 전에 제 친구가 죽었어요. 어린 2딸 아내를 두고 목사님인데, 여러분 예상치 않은 죽음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 엄습해 올 때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그걸 막아낼 수 없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의 죽음 이상인 거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 너머에 그보다 더 큰 죽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지 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근데 이걸 대수롭지 않은 듯이 말해요. 그 후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심판을 다른 단어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보니까 사망이, 그 죽음 자체도 죽게 되는 어떠한 또 다른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장수적 표현으로 지옥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 세상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 사망, 여기서 말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할 때 이건 단지 육체적 죽음 그 이상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모든 인간들 앞에 임박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영원한 죽음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지금 임박해 있는 그 죽음 앞에서 너희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의지해야만 너에게 임할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를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떠오르는 질문 이런 거죠. 아니 왜 하나님은 굳이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9개의 재앙 우리가 내용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때의 재앙이 아무리 무섭고 파괴적이어도 고생 땅에 머물고 있으면 괜찮았거든요. 일종의 안전지대죠. 그래도 이번에 하나님이 똑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야, 이번에도 죽음의 사자가 올 건데 너희가 고생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할 거야. 여러분 이건 얼마나 간편하고 얼마나 선명한 구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고생 땅을 심판의 영역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각자가 그들이 고생 땅에 있든 애굽 땅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가정이 어린 양을 잡아서 굳이 집의 문 위와 옆에 피를 바르라고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의 집을 구별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애굽 사람의 이 집, 아니 이스라엘 집에서 장자를 다 골라내서 그들만 죽이실 정도의 하나님이 그 정도의 분별력이 없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피가 없다도 충분히 심판받을 자를 골라서 그들에게만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전제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고 하신 이유가 그게 없으면 누구를 죽여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구별하기 위한 표식으로 그걸 바르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피를 바르는 건 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피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대부분 알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피가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피가 뭘 의미합니까? 피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해요? 네,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합니까? 피째 먹지 말라. 거기는 뭐가 있대요?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 생명의 피를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임했을 때 일종의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 집에서는 생명이 희생되어 이미 죽음이 치러졌다라는 증거로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여기 나온 피는 표식이 아니라 증거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대비하게 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애굽 사람도 너희도 그 누구도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가진 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걸 자기의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전수하도록 이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갈 때든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또 다른 구절인데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7장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에 생명이 있어서 피가 죄를 속한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죽음의 사건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고 그걸 전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일을 명령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줄까요? 여러분들 갑자기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나도 어린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죽여가지고 그 피를 아파트 현관 문에다 바르고 뭐 이러면 된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뜻은 아닌 거 다 알 겁니다. 여러분, 넓게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 광야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월절과 같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는 어떤 사건이 필요하다는 걸 말해줘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여기 예배 드리러 왔지만 여러분들 안에는 궁극적인 어떤 갈망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든 나쁘든 어떤 갈망이냐?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고 그분하고 함께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내가 그분의 뜻에 복종하지 않아도 그건 둘째고, 내게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둘째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죄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의 삶의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만드는 사건이 성경에서는 유월절이거든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죠. 여러분,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뭘 가리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켜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인데 누구의? 우리들의 유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우리들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이 사건과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들 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였던 그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려진 집을 유월이 패스오버, 뛰어넘는다는 뜻이거든요. 뛰어넘어갔듯이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죽음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어떤 사랑의 상징에 머무르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대신해서 생명의 값을 치르신 역사적 사건. 그래서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에게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이제 우리의 죽음, 우리가 받을 죽음을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가 그들의 심령에 발려져서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그 권세 아래 두고 있는 이 사망, 죽음의 권리를 행사하는 그 정죄함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고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했던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성이,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안전지대가 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피가 필요했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임하는 죽음, 그 둘째 사망이 그들과 상관없이 된다는 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심령에 발라지는 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요. 어느 정도 매라 그래요? 안 매면은 범칙금을 줄 정도로 매라고 하죠.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면 사고가 안 납니까? 사고가 나죠. 사고 자체를 막아주진 않아요.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맸을 때와 안 맸을 때의 사망률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또 운전할 때 모든 차량은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험에 가입했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거 아니죠? 하지만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차량 손실과 개인의 어떤 부상, 건강의 회복에 대해서 보호하는 어떤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래요. 죽음과 심판이 애굽의 전역에 다 임했지만,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지나가게 될 때 그 피가 우리를 덮어주겠다고 한 약속이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죽음이 아직 먼 얘기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0대 좀 넘어가면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죠. 30대 중반 넘어가면 몸이 내 몸 같지 않죠. 네, 여러분 40대 중반 넘어보세요. 몸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0대 60 넘어가면 내 몸이 아니야. 제 예전에 어떤 아는 자매가 엄마한테 이랬대요. 엄마, 나도 이제 늙어가나 봐. 30대 넘으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이고, 나는 죽어간다 야. 여러분,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성경은 우리 코에 그 호흡에 생명이 있다 그래요. 우리 체험적으로 알죠. 여러분, 우리 쓰는 말마다도 죽겠다, 죽을 뻔했다. 이 한국말에 그런 말 되게 많아요. 배고파서 죽겠다, 맛있어서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재밌어 죽겠다, 뭐뭐해서 죽겠다. 우리가 깊이 주목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아기와 함께 안고서 교회에 오셨는데 아기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잠깐 안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 근데 그 엄마를 안내하신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좀 저희 목장으로, 저희 셀로 좀 배치하면 좋겠습니다. 왜요? 나이대가 좀 많이 다르신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신데 3년 전에 다 돌아가셨대요. 아기가 8개월인데 3개월 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남편이 아내 손을 잡고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교회를 알아보던 중이었는데, 방금 내가 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아기가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아빠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음이 도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적으로 정죄감, 죄책감, 불안과 우울, 우리 영혼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죠. 여러분, 개인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기후 위기와 대량 멸종 같은 거대한 죽음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지만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루에 지상에서 10종의 동물이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1년에 3,600종의 동물이 멸종되고 있어요. 마지막 개체가 3,600종씩 지금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임박한 이 죽음, 명백한 이 죽음,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이 망하게 하는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 저는 운동해요. 저는 나이도 젊은데 벌써 홍삼도 먹고요, 비타민도 꼭꼭 챙겨 먹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추천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죠. 안 죽으려고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해봤어요. 진시황이 불로초 찾기 위해서 사람 보냈다는 얘기는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저 북조선에 김일성이라고 했던, 여러분, 김일성 수령이 만든 아주 세계적인 과학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 뭐만 연구하냐면 장수연구소. 김일성의 모든 데이터와 유전 정보와 이런 걸 가지고 김일성을 100살 이상으로 살게 하려고 했는데 못했죠. 이번에 그 중국에서 뭐 러시아 뭐 아니 푸틴, 시진핑, 김정은 만났다고 하는데 서로 덕담을 이렇게 했대요. 우리 150살까지 삽시다. 제가 장담합니다. 100살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음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가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능력으로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상징적이거나 문학적이거나 아니면 또 어떤 교훈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그냥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라고 넘기셔도 안 돼요.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그분의 흘린 피가 나를 대속한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고 물어야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예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몇 대째 지금 교회 다니시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요.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째인 여러분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고. 10번째 재앙이 고센 땅에 있다거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걸 가지고 구별을 삼지 않았잖아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그걸 피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때 어떤 이스라엘 가정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대신에 글자를 써놨다고 칩시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글씨를 써놨어요. 온갖 멋진 말들을 적어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유튜브에서 찬양을 찾아 듣고 인스타에다가 좋은 신앙적인 문구들을 올리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여러분 모두 각 개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 이 안에 있다고 하는 내가 정말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죄 사함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모르겠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지하게 믿음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하나같이 쓰러졌습니다. 그날 그 밤에 일어났던 애굽의 큰 애곡소리, 울음소리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집마다 문설주에 발라진 피는 오히려 침묵해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죽음이 여기서 지나갔다. 이 집안에는 죽음 대신에 생명이 있다. 이 사건은 오래된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각자 앞에 놓여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우리도 지금 죽음이 임박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어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죄의 삭슨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선언 앞에서 피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설주에는 뭐가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어떤 성취입니까? 나의 종교적 열심입니까? 여러분 딱 그거 발라놓고 하나님 난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난 넘어가시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 피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죄와 사탄의 고발과 죽음의 위협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를 덮어 보호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피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에 안정감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나는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진짜 내 삶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의 죄책감과 미래의 불안과 내 관계의 상처 위에 그 피가 정말 믿음으로 작동하는지를 정직하게 테스트해 보세요. 그래서 6월절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매일 경험하게 되는 현재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 언젠가 심판의 날 앞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 그 피 아래 있는 자들은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안전바로 삼으시고 그분을 나의 생명의 원천으로 붙들고서 그 생명의 주, 나를 위해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그 어린 양을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우리 이 구절 읽고 함께 찬양할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네,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지금 이곳에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까요?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내 심령에는, 내 삶의 문지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발라져 있는지. 내 안에 그 피가 발라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내 마음에 그 피의 붉은색이 선명하지 않다면,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듣는 메시지인데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수없이 말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 확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 피가 아직 발라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주님, 내 안에도 그 피를 발라주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와 둘째 사망과 우리 임박한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생명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피가, 예수 주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운데 발라지길 원합니다. 그 피가 없이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교회 다닌다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주시고 우리의 국민을 주시며 예수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주시기 원합니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연의 공격을 일으켜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아버지 결정하시는 법이지 아니하고 결심하며 구원받으며 하나님께 나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생을 신뢰하게 하시고 모든 주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흠뻑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미적지근하고 봄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적 다른 환경에 의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함, 정말 속죄함을 받으며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생명의 공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으로 고백하며 입으로 시인할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광야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공동기도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길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적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성실했던 적이 있어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고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 지체로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피가 우리 심령에, 우리 삶의 문지방에 발라져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사망의 권세와 죽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덮지 못하며 주님의 그 약속과 그 피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과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심령에 바르게 그 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고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